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스를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의 막바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한번 저희들이 종합을 해보면 에베소서는 모든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장에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은 그러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이게 우리의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4장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같은 맥락이지만은 믿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상사와 그 밑에 부하와의 관계. 그 관계를 늘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 믿음의 실천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한국에서 타시면요. 지하철 그 출입문 열고 닫는데 이제 때로는 그 시인들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지하철 타고 기다리는 동안 지하철 출입문에 기록되어 있는 장정순이라는 시인의 관계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내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일, 내 마음에 너를 들여놓는 일 하고 관계라는 시를 전개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대방을 들여놓는 것도 관계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단에 꽃 심듯 헤집으며 아플 수도 있는 일. 관계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눈 녹고 시린 바람 지나간 날 봄비에 젖듯이 스며 풀꽃 한 송이 피우듯 작은 꿈 하나 마주보며 웃을 수도 있는 일.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고 내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이 들어오며 우리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를 통해 아플 수도 있고 또 웃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었어요. 저는 지하철 기다리면서 뭔가 제 마음에 좀 와닿는 것이 있어서 이거 좀 보관해야 되겠다 하고 카메라로 찍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저희는 모든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 부모죠. 부모하고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이름 부르고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또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집안에서 놀다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뛰어놀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모든 게 관계예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아까 장정순이라는 시인의 표현대로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고 내 마음 속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다가 아픈 일도 생기고
그리고 웃을 일도 생기는 것이 관계지요.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인간관계 많이 얽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모두 얽혀 있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믿음의 실천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인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실천이 되는데 그 믿음의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밑에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 사람을 자기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하라는 말씀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기초가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관계를 말씀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종과 순종은 표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종과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순종과 사랑이 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종과 순종은요.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믿음으로 실천을 하는 것, 그게 복종과 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를 허락하셨고 부모도 허락하셨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면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야지. 또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우리가 복종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복종하고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지도자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의 실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복종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을 잘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나? 복종이라는 단어의 핵심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관계 속에 모든 관계가 어긋날 때 일어나는 것이 뭔가요? 대화의 단절이. 서로 말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실천의 본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도 기도하든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차 내가 존경하고 복종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가 하고 있는 말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든 믿음이 여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늘 우리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종은 노예처럼 우리가 비굴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왜 귀를 기울이나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 관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직장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여러 가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 그림을 그려오라고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아이가 엄마를 그렸는데 그 엄마는 얼굴에 귀가 없고 입만 거의 얼굴 크기만큼 커다랗게 그려왔다고 해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어머니가 귀가 없냐? 그리고 어머니 입을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요. 소리만 지르지 제 이야기를 듣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가정의 이야기, 인간관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었는데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복종이란 것은 마지막 결정권이 지도자에게 있음을 알고 실천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는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도 있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견을 내세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의 의견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의 결정에 일임하는 것. 그게 복종이라는 거지.
복종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일단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을 진정한 마음으로 하면요.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고백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가정에서, 우리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언가를 결정된 사항에 따르고 결정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섬기기를 고백하는 내 삶의 실천이에요. 이게 복종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결정권이 지도자에게 있음을 알고 결정을 따르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렇다면요. 오늘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랑이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끄는 리더의 삶을 살 때 그 리더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지도력에는 언제나 사랑이 함께하는 것. 사랑이 함께하는 지도력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복종할 때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실패할 때 그렇습니다. 전에 어느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존경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왜 존경을 합니까? 했더니 남편이 자기를 인격체로 대우해주고 존경해준대. 그거를 언제 알게 됐어요? 했더니 새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나갔는데 그날 이 부인이 잘못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대.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놀래서 달려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당신 괜찮어? 당신 괜찮으면 됐지 뭐. 차는 또 나중에 사면 되지.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자기는 남편을 존경하게 됐다는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의 남편들도 다 그러리라 믿어요. 이게 차가 얼마짜리인데 정신이 있어 없어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 대신에 상대방을 더 염려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겠지. 근데 이거는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종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존경하고 상대방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느냐? 그 상대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거지.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도자로,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모임에서도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덕목은 사랑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만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하라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 늘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숙한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되는 길이 신앙에서 우리가 이 삶을 실천을 하면요.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기쁘게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6장 앞부분을 통해 믿음의 진정한 실천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관계, 가정입니다.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에게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존경하며 세워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고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멀리 내다보고 꿈을 갖고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 상대방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보면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앞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가 임해서 한번 우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 꿈을 갖고 믿음을 실천하십시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인간관계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금 듣고 깨우쳤습니다. 우리 서로 존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교제하는 성도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격려하는 저희 교회에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모임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모든 사회생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